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시대는 기적,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회가 혼탁하고요, 민심이 흉흉하고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한방 기적을 찾는 거예요. 경제가 답답하고 막힐수록 로또 같은 복권 한방 빵 터뜨리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처럼 불치병이 확 떠나가고 재물이 대박 나가지고 한방 뻥 터뜨려서 숨통을 트여주는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적 주시기도 해요. 표적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 그리고서는 빈집에 들어가 있는 귀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적, 표적 그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예수님 시대 770년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 조선시대에 비하자면 일본 같은 원수 나라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들이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가게 됩니까? 기분 나쁩니다 하고서는 배를 타고 도망을 와버려요. 도망을 갔는데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배 타고 도망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목숨이 위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누구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나? 그 사람 뽑아라. 그래서 재물도 던지고 상품도 던지고 이 무역선에 화물들을 다 던지고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 누굴까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됐다. 이 당첨된 요나만 집어 던지면 우리 배는 살 거다. 그게 요나서 1장 14절입니다. 보십시오. 무리가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습니까? 1장 14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무죄한 자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이다. 신앙이 번쩍 든 거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잠잠해집니다. 그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하는 일대 대박 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딱 던졌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서 고래처럼, 고래는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탁 삼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더 큰 대박이 뭐냐면은 3일 뒤에 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살아난 이 사건이 항구 선원들 지중해에 쫙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까?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서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아수르 땅, 이 수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 모든 생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썰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돌아올까요? 이 부산 땅에 여러분 지하철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고 부산을 다 전복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 돌아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게 전한다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이 동력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이 요나가 이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내 봐라. 내가 물고기 뱃속에 죽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아나오게 해주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딱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네가 선지자라고? 저 사람 정신이 어찌 됐네. 머리가 돌았네. 미쳤네. 이 우리 땅을 향해 악담을 해. 돌 던져 죽여라. 이런 분위기가 쫙 깔립니다. 그런데 그때 증인들이 나타나요. 이 수도 도시엔 상선 경영자, 선원들도 많고요. 무역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지중해 항구에 소문 하나 나버리면 쫙 퍼져버립니다. 그게 상선, 무역선, 상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다에 던졌던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고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막 서원도 한 사람도 있었고 이 소문들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저 요나의 말이 맞다. 저 사람이 선장이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 거 내가 봤다. 그래 우리도 소문 들었는데 저 사람이 맞네. 이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면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될 거다. 이 니느웨 정말 무너진다. 우리 깨어나자. 일어나자. 막 증인들이 웅성웅성 일어나가지고 왕에까지 전달되고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는 소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한방 뻥 터질 수 있는 그 대박이 뭐냐?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그 표적,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이 요나의 표적처럼 무덤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신 이분을 만나면 대박 터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을 채우듯이 빈 무덤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다 채워버린 이 예수님의 표적,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살렸던 요나의 표적보다도 더 큰 것이 무덤에서 일어났던 3일 만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것이 큰 것이고,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시다. 솔로몬, 그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음에게서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고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살렸었던 예수님이 건강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우리의 형통을 살리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이것이 살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렸던 이 예수님이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요, 경제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질병 문제가 아니라, 가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표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질병에서 살리신 예수님, 불황에서 살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빈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43절을 보시게 되면 귀신들이 나가서 그냥 나간 게 아니죠. 강한 자에 쫓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맛본 거예요. 쫓겨나간 자가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쫓겨나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살아서 뭐 하겠노? 자살하게 만들고, 괜히 싸움질 일으키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네 마음대로 해. 감정 조절 못하게 만들고, 뭔가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이 세상 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의 권능으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나간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 사탄, 마귀는 영적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떠돌 뿐이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떠돌다가 어디로 갈까요? 44절 보십시오. 이르되 귀신 그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빈 집처럼 들어가기 좋은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 구포 산 쪽이라든지 저 구수동 저 산 쪽에 올라가게 되면 빈집이 많아요. 그 빈집에 누가 들어간지 알아요? 노숙자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그 속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어지럽게 해놓은 거예요.
마귀 귀신이 우리 집을 딱 자기 집으로 삼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는 위험한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그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인터넷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엄마, 내 이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게임 안 해볼게. 웬걸요? 2, 3일 안 가서 또 해요. 이 마음을 딱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보, 내 진짜 술 안 먹고 새벽에도 다니면서 한번 해볼게. 2, 3일 하다가 또 푹 꺼져요. 무언가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할머니들 보면 며느리한테 혼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이따위 약을 또 사오냐고요. 이 할머니들이 어디 연지시장 그 3층에 가게 되면 무슨 뭐 준다 해가지고 할머니들 막 오라 그래요. 가보면은 이 조그마한 약 그걸 파는데 이 2, 3만 원도 안 돼요, 원가는. 근데 이걸 30만 원씩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약을 사오는 거예요. 왜 사오는지 아세요? 그 이렇게 약 사라고 선전한 그 사람들이 온갖 말로 할머니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 귀한 세댁 같다, 온갖 얼르고 그 마음을 홀가닥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줄 알면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정딱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홀가닥 뺏기니까 3만 원짜리를 30만 원 팔아도 그냥 줄 서서 싹 들고 나가는 마음을 뺏겨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연봉이 올라가는데 술집에 가요. 결혼을 해도 허전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비어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술을 자꾸 먹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주는 밥은 공짜로 주는 건데 술집에 가서 자기 돈 쓰면서 술집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비어서 그래요. 허전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도 뭔가 허전할 때 있지 않아요? 마음이 비어서 그래요. 예수님으로 차야 되는데 이것이 비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위험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욕심도 비우라. 비우는 것은 위험해요.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면 다른 것이 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비운다. 더 위험해져요. 더 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게 따라서 이 사람은 허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래서 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찾아다녀요. 43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뭘 말할까요? 광야, 사막처럼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광야처럼 물 없는 광야를 찾는 거예요. 이 물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는, 주인이 없는. 요한복음 7장 30절 보십시오. 나를 찾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되고 물 되시는 이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 대신, 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평강, 힘, 자신감, 사랑 넘쳐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물, 생수를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로 채우셔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어져야 꿈자리가 사납지 않아요. 편히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심령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다른 게 또 채워지기 때문에 위험하게 된 거예요. 몇 귀신이 들었다 그랬습니까? 7귀신 아니에요. 8귀신이에요. 원래 한 마리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단위가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모두 몇 마리 돼요? 8마리예요. 7은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이기 때문에 이 한 마리는 사방팔방 방향 팔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팔방에서 있는 문제 덩어리를 다 끌어안고 있는 존재가 이 8귀신 든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귀신이 꽉 차가지고 그냥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걱정망정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 시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속에 예수님이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속에 이 사랑의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네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형통이, 경제가, 질병이 치유되는 대박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에다가 녹화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문은 우리 마음의 집, 그 문을 말해요. 네 마음의 문을 열래?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 초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비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돈을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집 앞에 있다. 내가 녹화한다. 네 마음의 문을 열래?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풍성함을 나눠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이루어주시고 치유도 주시는 이 힘을 이 능력을 내가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받으셔서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큰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